더 주님의 교회 어린이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보아요. 자, 이제 함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시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울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
이제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일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들어봐도 그 사람 하고 잘 아는 폴란드의 천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쇼팽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쇼팽에게는 마리아라는 연인이 있었대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집안에서 쇼팽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결혼을 계속해서 미루었어요. 결국 쇼팽과 마리아의 결혼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런 쇼팽이 마리아와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지은 곡이 있는데요. 고별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데 쇼팽 왈츠 9번이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 쇼팽의 일처럼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전부 지키지는 못할 때가 많죠. 마음이 변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여기서 보혜사란 성령님을 말하는데요. 보혜사란 대언자, 중재자, 그리고 협조자, 보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분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제자들이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우리나라의 설, 또 추석과 같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에요. 오순절에는 유대 땅은 물론이고 이방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북적북적한 오순절에도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아주 세차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았어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혀 같은 것들이 막 갈라지면서 사람마다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어요.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언어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서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각각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말이었죠. 이건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는데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신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사람들은 다 놀랐고요.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두려운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용기가 났어요. 제자들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일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 옛날 단 한 번만으로 끝난 사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큰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세상 구석구석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다른 것들이 차지하겠죠. 예를 들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기심, 욕망,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번 한 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가득가득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